이 시간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3장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과거에 제 이목을 끌었던 한 유튜브 영상이 있었습니다. 그 영상은 메시아닉 주라고 불리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영상이었습니다. One for Israel이라는 미디어 선교 단체가 있었는데 이 영상은 그 선교 단체에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제작한 영상이었습니다. 10분 정도 분량의 이 영상은 길거리에서 인터뷰를 하는 걸로 시작을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 유대인이 영상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길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과거에는 회당에서 낭독했지만 나중에 랍비들이 낭독하는 걸 빼기로 결정한 장이 있습니다. 오늘날 그것은 금지된 장이라고 불립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혹시 그 금지된 장을 보고 싶으신가요?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 영상에 보면 몇 사람의 답변이 교차하면서 이제 보여집니다. 근데 그 중에 어떤 한 사람이 가능한 많이 알고 싶다라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복음을 전하던 이 유대인은 이 프로그램의 목적이 바로 당신과 같은 사람에게 예수님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라고 설명을 하면서 회당에서 읽지 않기로 한 때부터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이 금지된 장을 읽지 않고 있습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장은 이사야 53장입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대상과 함께 히브리어 성경으로 된 이사야 53장을 읽습니다. 그 영상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은 이사야 53장의 내용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이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이사야 53장에 기록된 이 고통받는 사람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이며 이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복음을 선포합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제 이목을 가장 끌었던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유대인들이 이 이사야서 53장을 읽으면서 공통적으로 메시아를 떠올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53장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걸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들었을 때
그것을 신중하게 생각한 유대인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갖고 있던 고정관념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들으며 읽으며 그 말씀에 반응하였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사도행전 8장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는 7 집사 중 한 명인 빌립이 하나님 명령에 의해서 광야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던 한 명의 내시,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기의 모든 국고를 맡은 한 내시를 만나게 됩니다. 그 내시는 권력이 있는 남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고 이방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방인이었고 부족할 것 없던 내시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영상과 사도행전 8장의 말씀이 겹쳐지면서 에티오피아 내시가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읽고 예수님을 믿었던 것처럼 많은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 이사야서 53장의 이 고난받는 종이라는 엄청난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이 53장,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예언하는 이 이사야서 53장에는 이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 이 성찬 성례전을 통해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 앞에 서게 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밤에 우리와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은 고난받는 종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시기 수백 년 전에 예수님의 성육신과 고난을 가장 극적으로 가장 자세하게 기록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믿음,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믿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수백 년 전에 이미 이런 엄청난 예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53장을 4개의 내용으로 이제 구분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첫 번째는 1절부터 3절입니다. 1절부터 3절은 고난받는 종에 대한 모습입니다. 이 고난받는 종에 대한 내용은 메시아의 비참하고 매우 초라한 모습이 잘 그려져 있습니다.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은 볼품이 없는 아름다움과 위엄이 없고 흠모할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3절에는 멸시를 받아 버림받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가치가 없어서 버려지는 겁니다. 질고를 아는 자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질고는 병의 고통이 질고입니다.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질고를 아셨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새번역 성경에서는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예수님은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병을 늘 앓고 계셨고 병이 무엇인지 아는 분이었습니다. 그만큼 이 땅 가운데 고난받는 종이었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4절부터 6절입니다. 이 내용은 메시아의 이 고난의 목적입니다. 4절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고를 지셨다라고 되어 있고 5절에서는 징계와 채찍을 담당하시며 평화와 나음을 입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절은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 두 번째 내용은 예수님 이 고난의 목적이 죄인들을 대속하기 위함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용은 7절부터 9절인데요. 말씀을 보시면서 눈으로 따라오시면서 들으시면 7절에는 예수님께서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묵묵히 죽으셨다라는 내용이 있으며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9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강포와 거짓이 없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 내용인 7절부터 9절은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시지만 묵묵히 죽을 때까지 이제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내용은 10절부터 12절, 메시아 이 사역의 결과입니다. 10절의 내용에선 마지막 부분에 여호와의 뜻을 성취했다라고 되어 있고 11절에는 사람들이 의롭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절 마지막 절은 의롭게 된 이들, 즉 구원받은 이들이 여호와의 몫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메시아 그 사역의 결과,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 구속사역을 다 완성하신 그 결과는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셨고 모든 사람이 죄를 용서받고 의롭게 되었으며 그 마지막 하나님 나라의 그 몫을 함께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53장의 말씀은 실로 엄청난 말씀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것,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죄가 없으신 중에 죽으시고 그 죄를 담당하셨다라는 것,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하여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되며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다라는 신약 성경에나 보일 수 있는 이런 엄청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리고 오늘의 저녁에 있을 성찬식을 준비하면서 계속적으로 연결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두 단어는 찔림과 상함이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5절 상반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아멘. 이사야서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이 말씀이 묵상되어지면서 이 찔림과 상함이라는 이 두 단어가 계속적으로 성찬식과 연결되어서 묵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단어를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찔림은 문자적으로 구멍을 뚫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시 면류관으로 머리에 찔림을 당하셨습니다. 손과 발에는 못으로 찔림을 당하셨고 옆구리에는 창으로 찔림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그 예수님의 몸에는 못자국과 창자국으로 인한 구멍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선 예수님의 보혈이 흘러나오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찔림의 목적은 우리의 허물입니다. 이 허물은 변절하고 반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한 어떤 실수나 미안한 정도의 약한 감정이 아니라, 그런 잘못이 아니라 변절하고 반역하는 엄청난 큰 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허물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인간의 근본적인 이 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찔림이라는 단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이 찔리심을 통해서 우리의 허물이 사라지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어는 상함입니다. 이 상함은 짓밟혀서 뼈가 완전히 으스러지는 치명적 상태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넘어지거나 쓸려서 피부가 상하는 그런 정도의 그런 통증이나 부상이 아니라, 상함이 아니라 짓밟혀서 뼈가 완전히 으스러지는 듯한 그런 상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뼈가 하나도 부러지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어가 사용된 것에는 예수님의 피부와 근육 조직이 완전히 으스러질 정도의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상함은 예수님의 모든 그 살이, 피부가, 근육이 떨어져 나갈 만큼 으스러지는 그런 상함이었습니다. 이런 상함의 목적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이 죄악은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허물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는 죄악을 의미합니다. 십계명을 어기는 가장 기본적인 그런 죄악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가장 근본적인 죄,
이 반역하는 자를 없애기 위해서 상함을 당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가고 으깨질 만큼 고통을 당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찔리고 상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찔림과 상함으로 우리의 근본적인 가장 기본적인 죄가 사함받게 되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되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찔림과 상함은 성찬식과 연결이 됩니다. 성찬식은 하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극적으로 마지막으로 제정하신 성례전입니다. 먼저 빵을 하나하나 떼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며 이것이 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빵을 큰 조각에서 하나하나 떼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 몸이, 예수님의 그 살이 뜯겨져 나갈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상함입니다. 또한 잔을 나눠 마시며 그 잔은 모든 사람의 죄를 속하기 위한 언약의 피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피가 흘려지실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 몸에서 구멍이 나도록 찔리셨고 그 몸에서 보혈의 피가 흘려지실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사야 53장 이 5절의 찔림과 상함은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과 예수님의 찢기신 몸입니다. 이번 주간에 성찬 성례전을 준비하면서 새벽에 기도하면서 스스로에게 묻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나의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은 무엇인가 였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목사로 살아가야 되는 그 이유는 무엇이며 목적은 무엇인가 라는 스스로에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저에게 평상시처럼 늘 그랬던 것처럼 다가왔던 두 구절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구절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볼 때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선포하신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창조했고 내가 이 세상을 주관하며 이 세상의 주인이다라는 말씀을 저에게 하십니다. 그래서 다른 것에 충성하지 못하도록 만드십니다. 두 번째로 다가오는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위대한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너무나 위대하신 그 하나님께서 너무나 무력하게 그 아들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 동등하신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찔리고 상함을 당하셨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셨습니다. 이 두 구절을 묵상할 때면 제가 살아갈 이유와 목적이 너무나 분명해집니다. 그것은 제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주로 실로 엄청난 분이다라는 것과 저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 살 수밖에 없고 때론 주저되고 때론 고민되고 때로는 천천히 가고 싶을 그때에도 다시 한번 하나님을 위해 예수님을 위해 살 수밖에 없는 분명한 답이 저에게 주어지곤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성전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이 저에게 더욱 크게 다가왔습니다. 감당할 수 없을 것 같고 그 깊이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은 말씀으로 다가왔습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엄청나신 하나님께서 무력하게 아들을 포기하신 그 사랑, 하나님과 본체이신 그 아들 예수님께서 찔리고 상함을 당한다라는 말도 안 되는 이 사랑, 이 모든 것이 태생적으로 죄인에 불과한 죄를 향해 달려가는 저를 위한 것이라는 이 사실이 저로 하여금 어찌할 수 없는 주님을 향한 방향으로 이끌어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명산의 성도님들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드려지는 이 성찬 성례전이 있는 예배는
예수님께서 찢기시고 흘리신 그 보혈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은 우리를 위한, 나를 위한 시간이 아닌 주님 한 분만을 위한 시간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는 성찬 성례전을 임하며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빵을 받을 때 예수님의 찢기신 살의 아픔을 알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가? 잔을 받을 때 예수님의 그 보혈을, 흘리신 보혈의 그 사랑의 깊이를 알기 위해서 갈급해하고 있는가? 나는 이 복음, 이 사랑이 얼마나 감격하고 있는가? 나는 이 복음을 위해 무엇을 포기하고 있는가? 나는 이 복음을 위해 무엇을 하려고 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귀하고 그 누구보다 아름다우신 예수님을 알고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매월 성찬 성례전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몸과 피를 기억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우리에게는 그 어떤 시간보다 귀하고 아름답고 가치 있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때론 늘 하는 것처럼 익숙하게 습관에 따라 참여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런 생각과 아무런 감격 없이, 어떤 고민과 주저함 없이 떡을 받고 잔을 받습니다. 이 시간, 이 성찬 성례전이 그런 시간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 몸과 피로 인해 감격하고 감사하며 다짐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 두 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사야 53장, 찔리고 상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찔리고 상하셨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모든 죄를 용서받고 영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너무나 보잘것없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을 수 있는 분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전하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여전히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 땅에 보내신 것은, 그 아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지금 나만을 위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 땅의 모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로 결단하는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감격하는 성찬 성례전이 될 때,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기로 결단하는 성찬 성례전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 밤, 이 성찬 성례전이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밤에 성찬 성례전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를 위하여 상하고 찔리신 것을 기억하며 저희를 위해서 찢기시고 보혈을 흘리셨음을 기억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최대한 겸손하고 간절하게 하시며 주님을 만나고 싶은 갈급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 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으니 이 밤에 저희가 주님께 낮은 자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가득하게 되는 성찬 성례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